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는 고난을 즐겨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고난을 매일같이 즐겨 받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르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아마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저도 싫어요. 저도 고난 싫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고난 앞에 장사가 없지요. 한두 번 당하면 금방 이겨낼지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고난 앞에 놓이게 되면 어느 순간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이 저와 우리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고난이 때로는 믿음의 척도로 작용할 때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잘 견뎌내느냐, 그렇지 않고 무너지느냐, 그런 척도로 작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참 우리가 듣고 싶지 않은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여기까지만 딱 끝나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세상에 하나님 영광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으로만 다 끝나면 좋겠는데 마지막에 딱 하나를 끌어놓았어요. 뭐라고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만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 영광을 상속받은 자녀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영광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한다니 참 피하고 싶잖아요. 상속만 받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상속만 받으면 좋겠는데 상속세를 내래요. 1억 받으면 얼마 낼까요? 몇천 원 낼 겁니다. 10억 받으면 얼마를 낼까요? 몇 억은 내야 되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복과 은혜를 누리는 상속자로 부름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에 고난이 함께 따라와야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고난이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고난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 그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면 잘 못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 너 한번 고생 한번 지질하게 해봐라 라고 해서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서요 성도가 함께 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 만나거든요. 잘 될 때 만나기 쉽지가 않아요. 잘 되면 내가 잘나서 잘 됐다고 착각에 빠져 사는 게 저와 우리거든요. 근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때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삽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자신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는 은혜의 통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고난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욥기서 42장 5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기억하셔요? 욥이 수많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고난 끝에 그의 입에서 고백하는 말이 이겁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뭘로요? 누드노. 귀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제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고난을 겪고 나 보니 진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군요 라고 고백하게 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역사, 그 경험,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라고 우리 하여금 고난을 피하게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그것을 경험하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고난조차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것을 몇 가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고난 가운데 성도는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34편 18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 그 자를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타고난 죄성과 함께 또 다른 타고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런저런 고난을 겪습니다. 그러니 이중고를 겪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매일같이 고난 가운데 상처를 입어요. 상처를 입기만 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상처도 주는 인생, 그 인생이 성도의 인생이에요. 이런저런 문제 앞에 항상 놓여있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에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 힘들어 죽겠습니다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만져주시죠. 회복시키는 거예요. 좋고 잘 나갈 때 우리가 언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어요? 못 만납니다. 말로만 듣고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 딱 무너져버리는 삶 가운데 딱 놓여 있으면 그제서야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작지만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혹시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 가운데 있나요? 염려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는가요? 그 가운데 말로만 했던 그 고난이라고 하는 삶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눈으로 나에게 닥쳐온 고난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알아요? 쉽지 않아요. 작은 고난이면 모를까 견디기 힘든 여러 고난이 겹쳐서 오게 되면 정말 힘든 거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닥치게 될 고난을 거뜬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땅에 살면서 고난 절대로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해도 내 안에 있는 죄성뿐만 아니라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고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마다 원망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어요? 그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다 경험하고 나면 그 고난, 또 다른 고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회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는 완벽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작은 고난 가운데 회복하는 그 회복을 경험을 통해서 그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우리 다락계 모든 성도님들은 고난 가운데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성도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부모된 자신을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68편 5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거룩한 처소에 계시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성도는 때때로요 죄 가운데 스스로 넘어져서 또 때로는 고난 가운데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놓일 때가 있습니다.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남편이고 아내라고 해도 내가 내 마음에서 당하는 고통 누구도 알아주지 못해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외로움도 겪게 되고 때로는 두려움도 겪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럴 때 누가 그 마음을 위로해주고 누가 그때 그 마음을 붙잡아 주겠습니까?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아버지, 나를 낳았지만 우리 아버지도 최선을 다해서 나를 섬기고 돕고 위로하고 해주지만 어떤가요? 완벽한 아버지로 세워질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합니다. 그분도 연약한 자라 세상의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는 위로를 받을 것이 아주 적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완벽한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을 세상의 아버지가 위로해 주지 못하는 그 위로함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그 고통을 같이 고통하며 아파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고 회복해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함께 하시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죠. 어느 순간 이 땅의 삶을 다하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떠나야 하지만 우리 하늘 아버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께서는 함께 하시면서 내가 고난 가운데 당하는 수많은 아픔들을 그대로 겪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그래서 왜 하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지를 그 삶 가운데 경험하면서 깨닫게 만드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할 그 기대를 갖고 살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아버지 되심을 더 깊이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혹시나 고난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우리의 삶을 돌보시는 그 하늘 아버지의 진정한 사랑과 돌보심을 풍성히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온전히 만나게 될 그 아버지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고난 가운데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경험하게 만들어 줍니다. 시편 116편 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여기서 후대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대하시다, 선대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쁜 세상에서 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폭풍같이 밀려오는 고난 앞에 누가 마음 편히 쉴 수가 있겠어요? 내 영혼을 짓누르고 내 감정을 짓누르며 내 삶으로 하여금 전전긍긍하게 만드는 그 고난 앞에 누가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갈릴리 바다에 배를 타고 가는데 거대한 풍랑이 일쳐요. 그때 예수님이 놀라서 자빠지셨죠? 어떻게 하셨어요? 뱃머리에 머리를 탁 대시고 그냥 세상 모르게 주무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주무실 수 있어요? 아무도 못 잡니다. 고난 앞에 고난이라고 하는 폭풍우가 몰아치면 잠 못 자요. 새벽 2시에도 깨고 1시에도 깨고 3시에도 깨는 게 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삶이에요. 평안함 가운데 잠 못 잡니다. 자는 것 같지만 자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수많은 세상의 무자비한 압박, 그게 바로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평안함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은 그 모든 고난이 주는 압박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비웃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비웃어 버리잖아요. 엄청나게 몰아치는 그런 폭풍 앞에 단 한 번 움직이지 않으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편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아이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하나님이셨지만 또 어떤 분이셨어요? 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 곳에서 걱정도 두려움도 느낄 수 있는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은 그 풍랑 앞에 머리를 대고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그의 마음을 다 덮어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 삶 가운데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폭풍처럼 몰려오는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마음을 추스릴 수 없을 만큼 막 이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놓일 때도 있어요. 그 고난을, 그 마음을 잠잠하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분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서 그 마음을 잔잔하게 합니다. 밖에서는 일어나건 말건 편안하게 하나님 안에서 쉼을 얻으며 평강 가운데 잘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누구를 붙잡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고난 앞에 고난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내가 당하는 아픔을 바라보면 그 가운데 쉼을 허락하시고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연애 함께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바라볼 때 경험하게 되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또다시 경험하게 될 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언제나 예수님처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놓인 분 계신가요? 아픔 가운데 있는 분 계신가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며 성부 하나님과 함께하며 편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기억하시며 나 또한 그 눈이 열려서 나와 함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시편 107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시편 107편, 제가 잘못 줬나요? 이게 아닌데요, 그거는 다음에 나오는 것인데 시편 제가 잘못 줬나 보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07편 9절 말씀.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현대인들은 공허함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살펴보면 현대, 저와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어느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보다도 모든 면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도요, 많은 사람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왜 그럴까요? 최고의 음식을 먹어요. 최고로 좋은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초가집에서 살고 계셔요 지금? 저는 초가집에서 살아봤거든요. 시골 외할머니 댁에 초가집 방 2개짜리가 있었어요. 거기서 잠시 아빠 엄마 산 적도 있어요. 농사를 짓겠다고 하셔가지고. 엄마 아빠랑 하니까 뭐 좋지만 지금 가서 살라고 하면 여러분 사시겠어요? 살 사람 없어요. 아무리 작은 아파트라고 해도 좋은 거예요. 이전과 생각하면 좋은 음식에, 좋은 옷에, 참 좋은 것을 많이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못 누리죠. 진정한 만족을 못 느끼는 겁니다. 다 얻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잠시 지나면 이 마음에 무엇이 채워질까요? 공허함이 채워져요.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찾으려고, 또 다른 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 그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수많은 것들을 같이 누리면서도 불구하고 그 어느 세대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부와 기쁨과 좋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마음 한켠에 항상 공허함이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서 나로 만족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지를 하나님이 그래서 경험시키시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만족을 주시는 분이 무엇이냐? 돈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가운데 경험으로 알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만족하며 감사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들을 그제서야 눈이 열려서 보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받아 누리고 있는지, 지금까지 못 보다가 고난에 딱 놓이면서 그 모든 것이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시고 누리게 하신 거였구나. 이에 대해서 감사 한마디 제대로 없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그제서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채우시는 하나님을 딱 보기 시작할 때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정말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음식을 먹을 때 진짜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먹으시는 분 계셔요? 습관처럼 기도하며 먹으시는 분 안 계시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맛없어? 진짜 감사하며 기도하며 먹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랬더라고요. 죄송하지만 이 전주 음식도 맛있거든요. 여기만 살면 그래요. 근데 밑으로 한번 싹 내려가서 밑에 있는 음식을 딱 한번 먹고 오잖아요. 맛있는데 1%가 부족한 거예요. 맛있는데 왜 부족하지? 이런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먹었을 때는 그 맛있는 것이 내가 당연히 먹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진정한 감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난번보다 맛없네, 저기보다 맛없네, 이 감사하기도 해놓고서는 이렇게 먹었어요. 그리고 이곳에 와서는 또 어떻게 하고 먹었을까요?
1%가 부족하네, 맛있는데 부족하네, 이런 식으로 음식을 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 채워주시는 건 눈이 열려서 주어진 모든 것이든 그때그때 감사하며 먹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작은 것들을 맛보는 것이요, 무엇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시는 줄 아셔요? 이 작은 것을 통해서 감사를 고백하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면, 여기서는 잔치상처럼 보이는 것이 하늘나라에서 먹는 건 잔치상일까요? 뭘까요? 그냥 우리가 먹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뭘 먹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만큼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채워지는 작은 것을 맛보며 진정한 감사를 고백하는 그 가운데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진짜 맛있는 것,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음식 하나를 두고 기도할 때도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정말 천국에서 먹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감사함으로 고백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1분, 5분을 기도해야 될까요? 그리고 뭐가 해야 될까요? 그만큼 나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작은 것 먹는 것 그 가운데서도 감사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죠? 그것들을 들으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듣게 될 하나님을, 내가 그곳에 성가다가 되어서 단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 바로 이것보다 더 멋진 찬양 성가다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작은 것 채워주시는 것을 맛보면서 그곳에서 만족하고 감사한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서서 이 땅에서는 결코 맛보지 못할 수많은 것들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살라라는 것이죠. 고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고난 가운데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닫혀있던 나의 눈이 열려 채워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진정한 감사와 영원한 하나님에 대해서 누리게 될 것들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고난을 지나는 성도로 영원하게 됨을 경험하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시편 8편 4절과 5절 말씀에 이제 아까 보여줬던 말씀 보여주면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세상은요, 사람을 가치 없게 여겨요.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을 누구로 볼까요? 돈 있는 사람. 그럼 심지어 부모도 돈 있을 때 자녀가 한 번 더 찾아간다는 거 아셔요? 여기 계신 분들 힌트를 하나, 팁을 하나 드릴게요. 내가 죽기까지 절대로 집 문서 넘겨주면 안 돼요. 10번 하나도 주지 마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찾아올 거예요. 가고 싶지 않아도, 만나고 싶지 않아도, 음식 해가고 싶지 않아도, 그 재산 때문이라도 음식해서 설날에 한 번이라도, 추석에 한 번이라도 올 겁니다. 진짜입니다. 절대로 주지 마세요. 끝까지 잡고 계세요. 그리고 유언장 써놓고 나 조금 나눠가져라, 몇 퍼센트 몇 퍼센트 꼭 그렇게 써놓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 받는 순간 그 다음부터 이제 뭐가 생길까요? 핑계가 만들어집니다. 아유 엄마, 나 이거 바빠서 이번엔 못 갈 것 같아. 아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못 갈 것 같아 부터 해가지고 죄송해요, 수작을 다 부리며 안 오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꼭 가지고 계셔야 돼요. 가지고 계셔야 이제 자녀들이 와서 그나마 한 번 더 돌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식들도요, 돈이 없으면 가치 없는 존재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의도하지 않게 관심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세상은 사람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사람을요, 돈 아래 있는 물건 취급하는 것이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아무도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자식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남편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아내가 나를 인정해 주기를 원하며, 우리 엄마가
이웃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기를 원해요. 그리고 내가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주기를 원하는 것, 그게 저와 우리의 삶이잖아요. 지나가고 옆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말을 하지만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인생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항상 인정함을 받고 싶은 욕구가 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삐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삐질까요? 왜 삐지는 줄 아세요? 교회 안에서 왜 등 돌리는 줄 아세요? 나 안 알아주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 안 알아주니까, 내가 누군데 왜 안 알아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 알아주니까 때로는 삐지기도 하고 등 돌리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불퉁불퉁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그 욕구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합니다. 죄가 없을 때 누가 우리를 알아주셨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존귀한 자로 우리를 알아주었어요.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조금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떤 존재를 만드셨냐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그 모든 피조물들은 결코 따라올 수 없는 바로 그 위에, 여러분 한 끗 차이란 말 들어보셨어요? 한 끗 차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끗 차이는 절대로 못 넘는 거예요. 아무리 타고나도 그 위에 한 끗 차이로 타고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절대 못 넘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끗 차이로 조금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결코 넘어설 수 없는 차이긴 하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피조물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마치 하나님이 자기와 비슷한 존재,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만큼 우리를 영원하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 때부터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조의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한 건 창조물이 누굽니까? 피조물이 누구예요? 누구냐고요? 저와 우리였어요. 그럼 죄가 들어오고 난 뒤부터 이게 사라졌을까요? 아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우리를 영원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가장 존귀한 자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존귀함을 다시 회복하고 그 영화로움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우리를 하여금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세상 사람들은 다 다른 모든 피조물을 무시한다 할지라도 자녀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저와 우리를 향해서는 언제나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면서 그 고난 가운데서 네가 얼마나 나에게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경험케 만드시는 거예요. 세상은 너를 모른 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어. 네 인생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나에겐 전혀 그렇지 않아. 나에겐 너만 보이고 너의 인생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삶을 가장 존귀한 존재로, 가장 영원한 인생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라는 것이 저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고난 가운데 내가 누군지 하나님 앞에, 세상은 버림받은 존재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때가 이전까지는 세상의 인정함을 받으니까 잘 살고 있다고 착하게 받았을지 모르지만 고난 가운데 딱 놓이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제 하나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 가운데 성도들에게 자신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고,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고 내 손으로 만져지고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채워주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의 마음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십니다. 고난 아니면 절대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우리 성도님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세요. 다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태평성대처럼 살게 만드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죠. 그러나 그렇게 되면 실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로는 힘들지만 가슴 아프시지만 고난을 딱 허락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실제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하나하나 경험하며 이제는 영원히 함께할 하나님에 대한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 성도님들 고난을 만나거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